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26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이 나 주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니 모압에게 취하도록 술을 먹여 마침내 그가 토하고 그 토한 것 위에 뒹굴어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게 하여라. 모압아, 이제까지는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거리로 삼지 않았느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마다 나는 마치 이스라엘이 도둑질이나 하다가 들킨 것처럼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지 않았느냐? 모압 백성아, 너희는 성읍들을 떠나서 바위 틈 속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라. 깊은 협곡의 어귀에 불안정하게 둥지를 틀고 사는 비둘기처럼 되어라.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여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그의 자랑도 허풍뿐이며 그가 이루었다는 일도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때문에 통곡하고 모압의 모든 백성을 생각하여 애곡하겠다. 길헤레스의 주민을 생각하여 슬피 울겠다. 신마의 포도나무야, 나는 야스엘을 생각하여 우는 것보다 너를 생각하여 더 많이 울고 있다. 너의 덩굴은 사해를 건너 야스엘에까지 뻗어나갔다. 그런데 파멸시키는 자가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송이에 밀어닥쳤다. 모압의 가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환호성을 지르며 포도를 밟던 사람도 없고 그들의 외침은 더 이상 즐거운 환호가 아니다. 헤스본과 엘르알레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야스에까지 들린다. 소알에서부터 호로나임에 이르기까지, 다시 거기에서 에글라셀리시아에 이르기까지 모두들 아우성을 치고 있다. 니무림 샘들도 메마른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나는 모압의 산당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는 자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많은 것을 자랑하고 또 높아져 있었던 모압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몰락의 길을 가게 됨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자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술에 취해서 토를 하고요. 그 토한 것 위에 뒹구는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모압이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당할 때에 그들을 보면서 조롱하였다. 마치 도둑질하다가 잡힌 자들을 측은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머리를 좌우로 흔들듯이 혀를 차면서 조롱하던 모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하던 그들이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자랑도 한순간 내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모압이 이처럼 높아졌던 모든 자리를 잃어버리고 땅바닥 저 밑에서 뒹굴게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은 그들의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에 우리는 모압이 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모압이 매우 교만하였다. 교만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교만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쭐대고 뻐기며 오만하고 거만을 떤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나 주의 말이다. 나는 모압의 교만함을 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은 교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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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합니다. 왜 교만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몰고 오는 이유가 될까요?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깊은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어디에서부터 올까요? 무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다 알고 있다. 라는 착각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모르지만 아는 척하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 무지가 무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갑질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상대방을 향한 무시입니다. 누구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대할 때 우리는 섬김의 자세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자세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앞에 있는 누구든지 나는 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 어쩌면 그것을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섬김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의무, 책임, 원치 않지만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기꺼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땅한 바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김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다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야말로 섬김의 극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그 섬김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없으면 강요하는 겁니다. 왜 섬기지 않느냐? 오늘날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섬기지 않습니까?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왜 나를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무지를 깨뜨리도록 계기와 기회와 사건과 상황을 주십니다. 무지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삶은
진정한 신앙은 나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만의 탈을 벗을 수가 있을까요? 끊임없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작은 말 하는 말일까? 이 사람을 섬기는 말이었는가? 이 사람을 무시하는 말이었는가?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가 상대방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태도인가? 상대방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교만이 모압의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교만은 끝이 없이 올라가고 올라가다가 결국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33절 이하의 말씀에 모압의 가수원과 옥토에는 이제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졌다. 술틀에서 포도주가 사라졌다. 그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던 포도주도 사라지고 그들이 이루었던 그들이 소유했던 과수원과 옥토도 사라졌다. 여러분, 포도주와 과수원과 땅, 눈에 보이는 것이죠. 소유죠. 손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사라지면 기쁨과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그 말은 거기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요즘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오늘날 많은 한국인들이 기쁨과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즐거움보다는 아픔이, 괴로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래요. 혼인잔치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흥을 돋우고 즐거움을 주던 그 이유가 사라졌어요. 과수원과 옥토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즐거움도 사라졌다. 사실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도 옥토가 사라지고 과수원이 없어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잃어버려도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느냐 이거예요. 어떤 기쁨입니까?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풍요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어요. 그러나 위험성은 경제적 풍요는 현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많은 풍요를 찾게 됩니다. 영적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영적인 것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잊어버리고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감각은 무뎌지고 영적인 결단도 없어지고 영적인 공급도 받지 않는 우리 인생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은 무지에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는 것은 살 수가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아는 만큼 살게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 내가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영적인 결단을 하고 영적인 공급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삶의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여기까지였구나. 이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야겠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육적인 기쁨과 즐거움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 인생, 영적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